3절까지 말씀.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과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바라고요.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아른거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교회 사이즈로 본다면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을 당해가지고 그 즈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서재 설교를 갖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그 서재 주일을 자꾸 왔다 갔다 그러시더래요. 평상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유독 그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처음에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혼잣말로 뭐라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목사님이 지금 어버이 주일에 가지고 마더스데이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물론 진심 어린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또한 유머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교우들과 함께 이제 유머스럽게 웃자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영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완벽하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미안한 마음이고요, 늘 죄스러운 마음이고, 늘 송구한 그런 마음이 마음 한편 가운데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좀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시골에 홀 어머니가 사시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아들 내외가 특별히 그 며느리가 어머니랑 이제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하시고 통화도 좀 자주 하자고 그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통기념으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하나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얼마 동안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보낸 카톡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어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흐뭇하고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스마트폰에 들어온 문자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어머니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사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한자를 잘못한 겁니다. 사네요로요. 그래서 어머니 오래 사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완전히 멘붕이 된 거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고요. 혹시 우리 며느리의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진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우스갯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마더스데이를 당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사무침이 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올린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담임으로 있는 그 반에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체 장애아죠. 그래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 어머니가 그 휠체어를 갖다가 학교까지 그 다음에 또 하교할 때는 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이 되었는데 제목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은 뭘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저런 자기의 바람이나 저 소원을 갖다가 글로 그렇게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썼던 그 글들을 갖다가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하나 읽는 가운데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아이의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너무나 감동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 학생이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생각하기를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비장애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의 두 다리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희망차게 뛰어다니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으로 그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싶다. 그랬어요. 참 이 아이는 철이 들은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식적으로 하고 또 장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썼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 글은 진심입니다. 사랑이지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자기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졌고 그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마움이 너무나 사무치인데 자기가 해드릴 건 없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나마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은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고마움을 일생이 다하도록 그렇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처럼 감미롭고 아름답고 푸근한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엄마 혹은 또 어머니라는 이 말은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입을 열어 내뱉는 첫 단어이고요.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내뱉는 첫 부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세상이 열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 사건인데 세상이 처음 열릴 때 바로 우리 옆에 서 계셨던 분은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와 세상을 여는 첫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누구에게나 고향의 언덕과도 같습니다. 한 겨울에
시골의 그 아랫목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의미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드리워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추모하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노래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시도 참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미 작고하신 시인 중에 조병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썼던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머니를 노래했습니다. 어머님은 속삭이는 조국,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가득히 이끌으시는 속삭이는 종교, 험난한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어머님은 속삭이는 우주, 속삭이는 사랑, 속삭이는 말씀, 속삭이는 생, 아득히 가득히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 참 그렇지요. 어머니 모든 이들의 영원한 고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그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을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 품에 그 안에서 맡았던 냄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요, 어느새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마치 봄날에 눈이 녹는 것처럼 다 녹아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병화 선생님의 시처럼요, 어머니는 속삭이는 조국이고 속삭이는 고향이고 속삭이는 안방이고 속삭이는 이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그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이 세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삶은 여유롭고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들은 점점 윤택해지고 점점 부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효를 다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 법칙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 6일자 인터넷 한국일보를 보았습니다. 근데 사회면 톱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학대당하는 노인들 아들이 제일 무섭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을 통해서 아마 무슨 내용인지 감지가 올 겁니다. 서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데요, 그 학대하는 가해자 중에서 친아들이 4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7%, 딸이 15.4%, 그래서 절반 이상이요, 바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학대하는가, 어떤 부분에 학대를 받는가 보니까 신체적인 학대가 37%, 이게 여러분 뭔가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학대가 36.3%, 이거는 말과 뭐 태도, 행동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모를 갖다가 거들떠보지 않는 방임, 돌보지 않는 방임이 11.7%,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가 11.7%의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있을 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와 환경과 삶의 정황을 초월해왔고 우리 가운데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은 변할 수 있고 이 조항들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력도 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영원 불변한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과 실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 불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유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직업정성으로 봉양하며 공경하며 섬겼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과 가르침에도 참 많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요, 다른 종교나 가르침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지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이지요. 이게 다른 종교의 효도와 기독교의 효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요즘 같은 사회 속에서는요, 부모하고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님이 서운하게 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또 무리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관계들이 상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통,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목사님의 설교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는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은 실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은 무리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그 예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과연 그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한 효도와 완전한 공경과 완전한 섬김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효와 섬김과 공경과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뭘 얘기합니까? 부모가 우리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라고 관계의 깨짐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명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의 언약이나 부모님의 실수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이 드리워져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나 가르침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내 가운데 불합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나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막상 현실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 맞닥뜨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내 힘과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나 결단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온전한 효와 공경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부모님을 온전하게 부모님으로 공경하며 모시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무겁고 중한 고통을 자기의 온 몸으로 맞닥뜨리면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눈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드리워져 있는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랑이 강물처럼요, 마치 큰 홍수가 나면은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 뚝을 넘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내 인간적인 장벽들이 있는 그 담을 허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되게 되어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어져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고요, 내가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간직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조건을 뛰어넘는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용서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인데 나름 남부를 것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예, 남부를 것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나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내년 세계로 들어가면요, 기쁨도 없고 또 열정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처지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모님에게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기 너무나 버거우니까 상담을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집사님이 뭔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 끌어내지 못한 그 깊은 가운데 있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진솔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끄집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얘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어린 날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어린 날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스러운 것은 친오빠뿐만 아니라 그 오빠 친구들에게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겁니까?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끙끙 앓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부모님도 그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쉬쉬하면서 그것이 더 밝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알려지면은 오빠 앞길에 걸림돌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집사님을 갖다가 구박하고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날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깊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잊혀져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쑥불쑥 그 무서운 잔재, 잔상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디프레스가 오고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자기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집사님도 울고 또 상담하는 사모님도 같이 울면서 같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쓴뿌리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여기시고 따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얘기하지 않았던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한다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용서를 한다고, 그렇게 용서를 갖다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꽃피우게 되었고 그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에게는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의 눈에는요 부모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감사할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불완전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게 하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관계로 다시금 서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대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죠.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내 인간적인 능력과 내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해결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그 문제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신 그 인생의 부유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이 부모님 공경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데 여기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이 우리 말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may or wel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웰빙의 삶인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의 삶, 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형통한 삶, 더 얘기한다면은 시온의 대로가 인생 가운데 활짝 펼쳐진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있는 오랜 삶,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우린 당연히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땅에서 웰빙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길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버이주일과 마더스데이를 당하면서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놀라움이 다 가정들마다의 풍성히 드리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